시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전체인데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6편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오늘 이 시편 6편처럼 참회 시를, 회개의 시를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어제까지는 비탄시, 지금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탄식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시였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는 시는 뭐냐면 회개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너무 노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이 시간 정말 진노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나오는데요. 130편은 다윗이 아니고요. 요것만 빼면 이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죄를 잘 많이 지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죄를 많이 지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철저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윗만큼 죄 짓고 다윗보다 더 많이 지었겠죠. 근데 그들은요, 그냥 막 버티거나 또 겨우 회개했지.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참회의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죄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 또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시편 6편은 시편의 다른 참회시에서보다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심령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실감 있게 묘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회자의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낸 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편 앞편이 하나님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가 아니라 비탄시 또 참회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시편이라 어찌 보면 우리가 시를 적든지 회개하거나 정말 기도할 때 잘 될 때보다는 오히려 정말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잘못만 하면 회개하고 잘하면 안 하면 양심이 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의 이 저작 배경도 이게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확실하지 않은 많거든요. 학자들이 밧세바 사건의 간음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아닙니까? 한 번만 회개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회개가 51편이면은 너무 또 고통스러워 다시 한번 했던 것이 이 시편
6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회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편, 6편을 보겠습니다. 전체 10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는데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여서 영육이 떨리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신속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특히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윗은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참아주십시오. 조금 감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나 우리나 어떻게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형벌을 다 내려주시지 않는 거. 죄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요.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너무 고난이 힘들어가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징계가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수척해서 거의 막 넉다운 될 상황이고요. 너무 몸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뼈가 떨린대요. 그리고 뭡니까? 영혼도 떨릴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고통 주십니까? 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할 말 없지만 주님 좀 이거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라고 지금 솔직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벌이 내려오면 죄송합니다. 힘듭니다. 주여 조금 감해 주실 수 없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은요. 다윗이 공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요. 그 징계를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회개하니까 주님 저를 돌아서 이제 얼굴을 외면하신 그것을 다시 돌이키셔 저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5절은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에 가면 결코 주를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은 그런 인생이 되기 싫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망 중에서는 아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들어간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싶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맞아야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지금 띄우고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모든 대적이 오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캄캄한 미래,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미래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이 끝인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근거하여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요, 다윗의 이런 징계로 인해서 막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들끓고 있는 그때에 이제 주님이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으니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벅차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다는데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내 앞에서 심히 떨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물러갈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죄짓고 뻔뻔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그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것은 정말 처절한 죄제고 다시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할 때 돌아서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 이런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좋겠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그분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복된 삶, 그 은혜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깊은 것까지 모든 죄악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